자,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촛대를 빼앗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아시죠? 첫사랑은 내가 처음 느낀 사랑, 그리고 처음 맺은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고, 또 서툴지만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랑입니다. 시행착오가 많았으나 그래도 행복한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과 함께 책망을 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아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뺏어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주 이렇게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은 촛대를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인데, 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다른 의미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아예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버리겠다, 성령께서 떠나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친목단체요, 이권단체요, 이름만 교회지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심령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내 심령 안에 촛대를 주님이 뺏어버린다, 그러면은 내 안에 주님이 떠나버리겠다, 성령께서 떠나버리겠다, 나를 주님께서 버려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좀 내성적이었습니다. 왕 되는 것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해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변하기 시작했어요. 권력과 부가 모든 것이 자기 손 안에 들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그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해버립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사울 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당신이 먼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오늘 말하면 촛대를 관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사울 왕에서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에서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왕의 심령 속에 있었던 성령이 그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떠나버리니까 인간인 사울이 되고 마니까 거기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촛대가 간직하고 있습니까? 밝히 불을 펴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뺏겨버렸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촛대의 불이 간들간들 곧 꺼질 것 같은 위태한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상태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했는데, 에베소를, 이 교회를 살펴보면은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서해안 지역의 항구 도시인데 매우 번창하고 널리 알려진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 바다를 향해서 큰 무역항의 배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바로 이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한다는 것처럼 이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를 통해서 모든 무역도, 모든 것이 다 통했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7대 유물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상이 있는 곳입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신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많아 배를 타고 막 수개월 이렇게 다니다가 육지에 도착하니까 돈도 있고, 그냥 모처럼 육지에 사람 구경하니까 이 뱃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술집에 드나들고, 요새 말하면 뭐 춤추는 곳에 드나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탕하고 타락한, 돈은 많지만 범죄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많은 기간 3년 동안이나 여기서 심호를 했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인계해서 디모데가 이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소아시아, 계시록의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해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위태하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버려버릴까? 촛대를 뺏어버릴까? 어떻게 해야 되냐? 급히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편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위태하는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반면에 먼저 7가지나 칭찬을 먼저 해줍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무슨 칭찬을 받았는지, 이건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칭찬받으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를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7가지나 칭찬했어요. 첫 번째, 행함이 있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칭찬.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말은 잘하고 뭘 어떻게 합시다 의견도 잘 내는데 행동은 안 해. 수고가 뒤따라야 되고 행동이 뒤따라야 열매를 맺는데 행하는 것은 싫어해. 그래서 행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말로만 믿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사람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행함을 의무적으로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고 5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는 2가지를 지금 더하고 싶은데, 첫째, 주일 성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일을 네 맘대로 사는 것, 주의 날을, 주일 성수. 2번째, 예물, 성물.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성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3번째, 나라 사랑. 4번째, 부모 공경. 5번째, 주의 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저는 여기에 2가지 들어가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행함의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는 수고가 넘치는 교회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수고, 이 말의 코폰이라는 원어인데 땀이 흐르고 몸이 지치도록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수고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이 흐르고 몸이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수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다했다. 정말 그 시대에 수고하기가 힘든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힘들고 어렵다고, 날씨가 춥다고, 날씨가 너무 덥다고, 그리고 많이 구경 가는 시대에 밖으로 나가고 싶은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수고를 거둬들이면 아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천국에서 큰 일을 맡아라,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은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수고를 잘했어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했어요. 인내하는 교회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말세를 얘기하면서 네가 끝까지 믿느냐를 찾았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끝까지 참고 인내한 욥을 본받아라.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인내의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주의 일 하기가 참음 없이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귀찮으면 던져버리고 싶지, 그만하고 싶지. 그런데 끝까지 참는 것.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주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처음에 제가 말한 그대로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적당히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음행과 토색을 멀리하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미움, 당 짓는 것 이런 것을 엄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엄히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타락한 도시에서 타락한 성도들의 모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거룩성을 지키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짓 스승, 거짓 사도를 색출해서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거짓 스승, 이게 더 옳다, 이 교리가 좋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 거짓 스승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 이들은 바울과 믿음의 아들 디모데, 뒤를 이어서 요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라고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는데도, 핍박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 중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를 의미하는데, 그들의 행동을 미워하면서까지 성경에 이단하고는 말도 붙이지 말아야겠는데,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이단, 사이비를 이렇게 격리를 했습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칭찬이 이렇게 많이 해서, 칭찬받는 일 많이 해서 야 우리 칭찬받았겠다 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속삭속삭 사귀는 얘기를 하고 보면 시간이 훨씬 갔는데도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다 이 사랑했던 사랑이 식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과 의무만 남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형식적으로 남편 역할을 합니다. 아내는 의무적으로 남편 밥을 해줘야 되니까, 전에는 이 찌개를 기르면 내 남편이 맛있을 거야, 어떻게 할지, 뭘 어때야 맛있을지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담뿍 주었는데, 이걸 딱 남편도 아내가 해준 찌개가 맛이 별로 없는데도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맛있다고 다 먹어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사랑이 딱 식으니까 의무적으로 밥 차려줘, 의무적으로 수저로 밥을 먹어, 의무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요, 의무적으로 자식을 돌봐, 형식적으로. 사랑이 식으면 그래.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얼굴이 활짝 변하고 세상이 아름다워.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예배 시간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설교를 목사님이 더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있고 싶고 가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랬던 사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능히 감당했던 이런 사람들이 사랑이 식으면 예배 의무적으로 드립니다. 기도하자 할 때 그저 고개 숙입니다. 저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면 기도한다는 듣지 않고 고개 숙였다. 아멘 하면 같이 아멘만 해주고, 찬양할 때 그냥 같이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헌금 시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의무적으로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이 있으면 제일 멍 때리기 좋은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눈은 목사님 보는데 생각은 저 멀리 훨훨 날아가서 왔다 갔다. 사랑이 식으면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주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까? 그걸 찾아야 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왜? 첫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 은혜의 첫사랑, 교회 오기만 해도 좋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냐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첫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부부간에도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면은 아내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취미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전에는 우리 교회만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는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고 세상에 유행하는 거 뭐고 세상에 유행하는 노래는 뭐고 세상 사람이 뭘 먹고 세상 사람들끼리 그 모임에 가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교회 모임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가기도 싫고 만나도 가만히 있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기도, 찬양, 예배를 소홀히 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예배를 소홀히 할 때, 그럴 때 첫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찰 때, 전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찬 내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막 욕심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나도 이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욕심이 가득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소신으로 가득 찰 때, 전에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했는데 이제는 자기 소신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완전히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부딪혀도 끄떡없어. 내 중심 내 소신, 신앙생활도 내 중심 내 소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바뀌어버립니다. 극심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첫사랑을 잃습니다. IMF 때 첫사랑을 잃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방역 당국에서도 예배당에 많이 다 얼마든지 모이세요. 그러나 마스크나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도 IMF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첫사랑이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고 크게 잘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방금 말한 사울 왕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보다는 법과 교리만 따지는 사람으로 변해버릴 때, 그럴 때 법이요 그리고 교리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법만 따질 때, 그래서 어디서 법이요 하면은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뺏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속히 생각을 하고,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다시 5절 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에 대한 첫사랑이 변함없이 뜨겁게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없어서 교회 올 때 설레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첫사랑을 만날 때 언제 만나 그랬으면 얼마나 설레요. 장소가 어딘지 시간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설레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고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그런 것이 다 사라졌는데도 내가 이거 안 되겠는데, 첫사랑이, 주에 대한 사랑이 왜 이렇게 메말랐지? 정신 차리지도 못해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었으면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회복하라 그랬어요. 왜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사랑이 식을 때 부부가 첫사랑을 했다. 한쪽이 사랑을 식을 때 여기도 같이 식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은,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아요. 언제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사랑해요. 내가 사랑을 식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해야 돼. 예수님보다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할 때 내 은혜가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칭찬받는 게 많았다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칭찬받을 일도 많다. 기도를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 근데 그게 아주 잘한 거예요. 한 40년 넘게 보니까 기도 시킨 거 200개는 넘을 거예요. 1년에 특별 기도를 4개, 5개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매년 연초는 12광절이 특세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한번 아니에요. 부활절 전후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 꼭 거의 했어요. 가을, 겨울 한 해를 놔두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제일 은혜스러웠던 것을 생각하면은, 삼각산에서 마음껏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지금처럼 막 철조망 쳐놓고 못 들어가게 아니라 마음껏 들어가서 기도할 때인데, 그때는 우리 여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목요일에 산상 기도의 날로 정해서 목요일마다 산에 가서 한 30-40명, 그 산 중턱에 우리 첫 예배 드린 그것 아니면 그 위에 우물가 옆에 거기서 실컷 찬양하고 기도하고, 점심시간 되면 각자 싸온 도시락을 맛있게 나눠 먹고, 초창기 철야 기도는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교회에 차도 없으니까 밤새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시내 버스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주 정말 잘했다, 주님이 정말 잘했다 할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153 100만 명 전도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차를 타고 한밤중에 퇴근한 후에 모여서 밤에 가고 안 밀리게, 그리고 한밤중에 도착해서 한밤중에 막 전도를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그런 일을 전국의 도시를 다니면서 수차례 그렇게 전도했어요. 화요 전도는 노원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평일에 전도의 날을 정하게 우리 교회 최초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그 교회들이 전부가 다 다른 교회들 따라했어요. 평일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요일, 어떤 교회는 화요일.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도 하고 있지만 23년째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올해 최근 몇 년 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절인 배추를 사다가 하는데, 생배추, 살아있는 싱싱한 배추, 어떨 때는 해남 배추를 사, 전라남도 해남에서 사오고, 강원도 어디 이렇게 사오고, 이런 식으로 사서 그것을 1,500포기 정도를 다 이것을 소금 뿌리고 그 추운 때 그걸 다시 씻어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요새는 양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면은 아주 전부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200가정 정도를, 노원구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전해주셨어요. 헌혈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20년 이상 해왔던 건데, 헌혈을 하려고 하게 해달라고. 강원도 다녀온 사람 안 됩니다 하면, 내 강원도에 차만 타고 가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게 해주세요. 헌혈을 하자면 다 도망가는데 하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헌혈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하신 분들이 참 특이하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우리 찬양대가 참 많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연세대학에서는 매년, 지금은 없어졌는데, 전국의 목회자 1000여 명 모아서 목사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 찬양팀을 초청했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거기 갔어요. 1000여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여러 곡을 찬양을 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연세대학의 연합신학대학원생들이 저한테 막 찾아오고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부목사라고 부교육자를 좀 써주세요. 여러 명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또 연세대학원 재상봉 행사에 우리 교회 찬양대가 특별 행사로 갔어요. 제가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행사를 뭐 할 것까, 임원들이 뭘 해야 할 때 우리 교회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교회 찬양대가 오면은 성가곡 찬양대만 하는 것 같네. 그게 아니로 가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한다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찬양대가 총장, 연세대 내노라 하는 교수님들 앞에서, 그리고 졸업 10년 만에 20년 만에 온 그 모든 학생들, 그 다 모한 분들 앞에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가서 찬양을 가곡으로 여러 곡 그렇게 했습니다. 군부대를 찾아가서 했고,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 노원구민회관에서 했고, 성서대학 강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지역 연합부활성 찬양 때 우리가 했습니다. 서초구민회관에서 전국에 서울에 있는 교회 몇 교회를 선택했는데 노원구에서 우리 교회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 거기 가서 나병 환자를 돕는 그 후원 찬양대를 했는데 5교회 선택했는데 우리 교회가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신환 보육원생을 초청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3일 정도를 재우고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옷 사입히고 선물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주 서울 시내 좋은 데는 다 구경시켜주고,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해왔었어요. 보니까 참 칭찬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할 것이 많은데 너희들 책망할 것이 있다. 7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었다. 너희들 첫사랑, 이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칭찬 듣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책망받아야 할 주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내 안에서 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사늘이 식어버린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식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 손가락을 이렇게 듭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기 마음이 식었는데도 자기는 살피지도 않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까 이유 말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걸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 찬양 자기가 안 하고 자기 인간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극심한 시련 고통이 자기에게 왔는데 왜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냐면서 그냥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하고, 어이없게도 하나님이 복 주었는데 복 받은 것을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따지기만 잘하고 법이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었는데 남 탓을 하면 아니 됩니다. 한 분 첫사랑을 끝까지 지킨 성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영국의 런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 성도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은 17살 때 교회의 관리인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17살이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가고 전부 다 그래야 할 텐데 너무 가난해서 이 니콜라이 소녀는 교회 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하고 관리를 맡고 교회 온갖 잡다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 소년이 17살부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에요. 시간 맞춰서 종을 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5분 전에 종탑 밑에 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소리를 듣고 런던 시민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시간이 되면 종을 땡그렁 종을 쳤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 자기 시계가 있는데 시계보다도 니콜라이 종소리가 더 정확하다 이럴 정도로 그를 좋아했고 종소리를 고맙게 여겼어요. 니콜라이 성도는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면서도 여행을 못 가. 왜? 종을 쳐야 되니까. 한 번도 여행을 못 가. 하룻밤을 자는 여행을 할 수 없어요. 종을 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가 이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두고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아들을 둘 주었는데 이 자녀에게 복을 주었어요. 영국에서 우리나라 서울대학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좋은 대학이 2대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제가 가끔 보는데 100위 안에 든 대학, 그걸 제가 가끔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계속 봅니다. 100위 안에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데 최상위권에 영국의 2대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케임브리지 대학,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이 2대학이 그렇게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그런데 큰아들 존이 바로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 교수님이 됐어요. 대학에 제일 좋은 대학의 교수예요. 아버지는 대학도 못 들어간 정치는 17살부터 정치는 아버지였지만 아들은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교수님이 됐어요. 둘째 아들 제임스도 옥스퍼드 대학의 의학 교수, 의사들을 만드는 가르치는 의학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76세가 될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종을 치는데 노쇠해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온 후손들이 다 모여서 임종 시간에. 그런데 종 치는 시간이 다 될 때 니콜라이가 옷을 입혀라. 옷을 갈아입히더니 종탑으로 나를 데려다오. 종탑에 내려서 마지막 종을 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직분 사랑을 평생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연말이 될 때 여러분 직분 사랑, 여러분에게 직분 준 것을 감사하면서 감당하시고 직분을 절대로 내놓지 마세요.
더 좋은 중요한 직분을 맡기 이전에는 주여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